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중에서 제8장 무엇이 회심을 가능케 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 내용, 즉 회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3부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은 8장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의 예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정과 기쁨, 죄를 회개하려는 결단, 진리에 대한 순종은 모두 간단한 사실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심한 사람, 이렇게 회심을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성례적 의식, 성령의 일하심, 공동체가 이 회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례적 의식, 성령의 일하심, 공동체 이 세 가지 요소는 은혜의 열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 즉 회심을 가능케 하게 한 첫 번째 수단은 성례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은 구원의 원천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실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례와 주의 만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만찬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정기적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적인 실체를 말해주는 외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분부하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세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용서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셋째 세례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를 휘어잡는 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례는 하나의 징표로서 일종의 기준점이요 그리스도와의 상징적인 동일시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회심의 상호 연관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회심의 절대적인 것으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들은 어떤 신앙 체험에서든 본질적인 요소들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행위들이 내면의 믿음과 회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세례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풍성한 통과 의례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세례라는 외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다시 말해 회심을 가능케 하는 두 번째 수단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교와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은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회심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견해에는 성령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회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령을 의식적으로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회심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은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오순절, 성결운동, 은사주의 전통에 담긴 지혜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개혁주의를 기본 틀로 삼아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회심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으로서 회심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질문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령과 회심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교회의 생명력과 증거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성경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다 해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신학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성경 해석만을 성령이라는 선물과 회심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체험은 영적인 전통과 신학적인 유산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험이 교회의 신학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성경이 신학을 형성하는 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원천이지만 신앙적 경험, 전통, 이성과 더불어 교회의 믿음, 교리, 가르침을 형성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의 목적은 교회를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교회의 경험을 해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체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은 회심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의 일부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이 타당하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기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서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선물인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을 의식적으로 받는 간단한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신자에게 안수하는 것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다시 말해 회심을 가능케 하는 세 번째 수단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백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백성들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와 같은 백성을 빚으셨는데 그 백성이란 그리스도의 몸 곧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곧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공동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도 아니고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으로 통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유일한 요소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일은 실제로 교회로 회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즉 회심을 가능케 한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회심의 요소 중 성례적인 의식, 성령의 일하심, 공동체는 은혜의 열매라기보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것이 의심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